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대학을 영문학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가장 많이 읽는 책은 경제학 책을 많이 읽습니다. 지금도 경제학 책이나 의학 책을 관련이 없는데 대학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경영, 경제, 의학 책들을 사서 많이 봐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그 책을 먼저 보고 기독교 코너에 가서 또 책을 보다 옵니다. 너무나 재미있어요. 지금도 시대를 21세기를 내다보고 코로나 이후를 내다보는 게 경제학에서 가장 먼저 다루기 때문에 경제학을 보면서 시대가 이렇겠구나. 그리고 좀 있다 신학책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형국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되구나, 돈의 흐름이 이렇구나. 그래서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부딪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관심이 그런 분야에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큰 사업가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빚을 내서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뚝 떨어져서 금리는 오르는데 빚도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에는 누구나가 원하는 게 뭐냐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야, 부자가 됐으면 행복할 텐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놀랍게 많은 언택트 세미나가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왜 가난하게 사십니까?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상담하시면 하면서 언택트 온라인 세미나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많이 범람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쪽으로 눈을 떠가고 있어요. 풍성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거나 가진 재산을 늘려주거나 유지시켜준다는 책 등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언택트 세미나 등등이 많이 지금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미나의 특징이 뭐냐면 주최자, 강사, 그리고 출판사 등만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돈을 소비하는 것으로 그렇구나 말게 됩니다. 이들도 여전히 그런데 다 불안해요. 확실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미나가 다 끝난 다음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은 다 내 몫이에요. 이 불안한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2년이 지났고 오미크론이 오고 또 변종이 계속 올 것인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풍성한 삶에 대한 보장된 것이 있어요. 보장하고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놀라운 일은요, 몇 년 전 우리 교회 형편이 어땠냐면 1월이 딱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가 한숨이 좀 놓였어요. 왜? 송구영신 예배 헌금이 나오거든. 그러나 1월이 끝나면 교육자 사례비가 안 나가.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럼 언제를 기다리느냐? 3월을 기다려요. 왜? 3월에는 기지국에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기지국에서. 그때 SK 기지국이 돈을 줘요. 이렇게. 우리를 사용료를.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어려워. 그러면 부활절을 기다려요. 부활절 헌금을.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우리 교회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자 사례비가 한두 늦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교육자 사례를 올리느냐, 그럼 말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세요. 몇 년 만에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교회도 세우고, TIA도 섬기고, 미자리 교회도 섬기고, 방송 설비도 해주고, 월세도 내주고,
성도들에게 해서 보내고 이런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말이. 누가 그 부자애가 있느냐 우리 동네? 없거든요. 저는 제가 경험한 교회마다 다 동네가 가난했어요. 봉천동 가난하고, 로사코라 거기 가니까 캐나다 국경지대 한국 한인도 없어요. 특징이 뭐냐? 가난하고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는 것보다 제가 그 교회를 다 부자로 만들어놨습니다. 교회가 다 빚도 갚고 뭐하고, 그게 제 사명인. 어느 때는 하나님 이런 사명을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이렇게 이런 사명 말고 강남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도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응? 미아 대치동 지성전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교회들을 왜? 교회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경제력이 활발하겠습니까? 풍성해지겠습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목양지가 여기. 근데 똑같은 논리야 이게. 왔는데 똑같아. 몇 년 전에 제가 경험한 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랬어요. 절기가 언제 오나? 사례는 제대로 담임 목사님 괜찮은데 부교육자 사례 나갈 수 있으려나? 그러니 사례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많은 걸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저는 이 풍성한 삶의 비결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 맥카시라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단역 배우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일거리가 없어서 용돈을 벌기 위해 생각하다가 독특한 일을 생각했어요. 돈도 안 벌리는데 단역도 없고, 그래서 그가 반려견을 산책시켜주고 그 외에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을 산책시켜준다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이런 글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진정성을 갖고 함께 걷고 말하고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30분에 15불을 받았습니다. 30분 같이 걸어주면 그게 16만 원, 16,000원, 17,000원을 받았어요. 당연히 그는 외로운 노인들이 많이 자기한테 접수할 거 했는데 예상외로 30, 40대들이 반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얻어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냈습니다. 뉴욕에서 아들의 등굣길에 같이 걸어달라는 아버지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또 영국에서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맥카시라는 이 사람은 지금 직원 35명을 거느린 CEO가 됐습니다. 이런 산업을 동반자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산업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인의 목마름이 크다는 거예요. 진정어린 교류와 인격적인 소통과 격려를 원하는 현대인의 갈망을 보여주는 거. 다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모든 자들에겐. 동반자 산업은 그 만남에 진정성이 있으면 된다는 것인데 그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모든 게 갈급해요. 갈망이 돈이든 뭐든 다 있다는 거야. 시편 40편 1절을 보게 되면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기관의 붓끝과 같은 혀로 우리 주위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갈망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게 된 거야. 대통령 선거가 30일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후보자 간의 TV 토론이 있을 때 40% 가까운 사람들이 그 TV 토론을 시청했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것이지. 핵심 뭘까요? 누가 내 갈망을 채워줄까?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내 갈망이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거기 앉아서 저 사람이 되면 내 갈망이 해결될 거야. 그가 되면 내 아파트가 해결될 것이지. 그가 되면 이자가 떨어지겠지. 그가 되면 내 분야가 열리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는 여기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우리는 없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성경의 눈에겐 죽이고 살리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것, 그 절망 가운데 끌어올리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 기대를 저버린 채, 이 말씀을 망각한 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이 해주겠지, 누가 해주겠지, 그러니 배신을 했다는 등, 사회가 나를 버렸다는 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활력이 없고, 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엄마가 외출을 하기 전에 맛있는 갈비와 잡채와 그리고 떡과 과일들을 냉장고에 잔뜩 넣어뒀다 아들아 하고 외출했어요. 배고프면 먹어라.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거 냉장고에 잔뜩 넣어놨어. 근데 엄마가 딱 일하고 오니까 엄마가 뭐 하는 거야? 밥을 안 주고 나니까 배 쫄쫄 굽게 생겼다고. 뭐 먹었나 봤더니 식탁에 있는 밥 하나 김치 하나만 먹은 거야. 분명히 이건 엄마가 차려놓고 귀찮을까 봐 잘라놓은 거예요. 김치를 이렇게. 나머지는 너가 좋아하는 냉장고에 넣어놨으니 꺼내서 먹으라는 거였는데 아니, 엄마 말을 잊어버렸든지 엄마 말을 믿지 못하거나 엄마 말을 하찮게 여겼거나 자신의 현재 나태한 삶이 편한 것입니다. 바꿀 양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도 약간의 수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고 엄마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현재 편안한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거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입으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됩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냉장고를 열면 가득한데.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조건과 넉넉함을 말씀의 냉장고 안에 가득 넣어두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찾아 먹어라. 찾아 먹어. 근데 우리는 결코 그것을 찾아서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일만에 수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왜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되느냐, 누가 될 거야, 다음은 누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주는데.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해도 소멸되지 않아,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가 온다고 그래도 때때로 나와 내 말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위축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로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주어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한 말은 딱 지킨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때론 너희가 변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위축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도록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이렇게 세워줄 것이며 회복시켜주며 치유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지금도 내 삶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때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멋진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그려지지 않고 실생활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주고 간증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때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무슨 은혜인데요? 이런 은혜 말이에요. 히브리 6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보세요. 내가 복주고 또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만들고 더 번성하게 할 것인데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예외 없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게 복주고 번성케 되는 것입니까? 그럼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나가자마자 다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씩 긁어야 되는 건가? 이 밑에 있는 복권집에 있는데 가가지고 미아교회 성도 여러분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담임 목사부터 이렇게 3, 4 막 긁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는 뜻이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믿음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수메르 왕국이라는 큰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 백성입니다. 현재는 이라크 남부 도시예요.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의 태어났을 때가 예수님 탄생 전 BC 2166년에 태어났어요. 욥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가 45세가 될 때까지 수메르 왕국에서 가장 유능한 신이 난난신이에요. 난난신. 이름도 좀 신기한데 난난신이에요. 한국말로 보면 난나? 모르지만 아무튼 난난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난난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인 우상의 땅인 우르에서 살았어요. 근데 45세가 되자 밥 벌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못 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신, 난난신 이렇게 해서 막 팔았는데 너무나 많은 거 그런 사람이니까 아버지 데려가 야 여기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나 보다. 옮기자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그것을 떠나서 긴 나그네 생활을 막 걸쳐요. 이렇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해서 아버지 데려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이주해라. 그래서 그 이주하는데 그때가 BC 2091년이에요. 예수님 탄생 전 2000년 전입니다. 그 후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BC 1991년인 그의 나이 175세로 삶을 마감해요. 그럼 막벨라고 그래가 장사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대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어요.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지역을 옮겨다니는 떠돌이 그냥 이게 계속 여기 살만한가? 안 그러니까 보다 여기 살만한가? 여기 살만한가? 살다가 그렇게 인생은 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살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속인 대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큰 돈을 마련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조카 롯이 딱 보았어요.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 보니까 이야, 기가 찬 거예요 이게. 아니, 작은 어머니를 파네? 돈을 마련하네? 그 덕에 나도 잘 살지 마. 그러니까 이게 작은 아버지라고 말하기엔 좀 이게 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정작 위기가 처하니까 아내를 팔아. 나 모르는 사람이요. 나는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조카 롯이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자 롯은 거침없이 작은 아버지를 사막 한가운데 떡 버려두고 당시 가장 옥토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떠나버려요. 왜? 그런 작은 아버지라면 아이고 내가 재산이 없어서 참았다. 그리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시 욥과 더불어 가장 이 땅에서 부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그것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 하시는데? 그는 맞지 않죠.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코로나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가능한다 이런 말이죠. 자격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것을 대가라고 그래요. 역시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었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자격이 없는 자가 큰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은혜의 축복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뭘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 앞에 뭐가 붙었어요? 반드시 코로나 앞에서도 반드시 위기 앞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큰 복, 은혜의 복은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어떤 저주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받았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 그냥 암만 가르쳐도 제 길로 가. 암만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살리십니다. 여호와가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낮추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되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암만 얘기해도 각자 가. 그냥 각자. 암만 예배를 수십 년 드려도 각자 가. 각자. 예배를 매주일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각자 가죠. 여전히 각자 우리는 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보며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떠넘겨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임마누엘 복이 임한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임마누엘 복이 임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팔려도 형통하고, 코로나가 와도 형통하고, 무엇이 와도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코로나 앞에서도 형통하십니까? 그 위기 앞에서 형통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정해진 건데, 이처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개인이 끝나는 것, 내 개인이 이 땅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마감되는 것. 둘째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은 주님이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라, 이런 말입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십니까? 누리십니까? 얼굴이 활짝 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얼굴이 이 정도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2022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저는 29살에 가난한 봉천동에 목회를 하면서도 이 비결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노사고다의 한인이 한국만, 대한민국만한 땅에 2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11명이 모인 그곳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축복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저는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늘 허덕였어요. 부교역자, 담임 목사님 나는 괜찮다. 부교역자 살해 나가는 것도 밀리고, 그리고 매번 보고 받을 때마다 이걸 어떡하나, 담임이 난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 누구한테 얘기를 해? 친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겠습니까? 혼자 알고 이 일을 어떡하나. 나는 그래도 부교역자는 나가야 되는데, 그래 부교역자도 이거밖에 안 주는데 미안한데 후배들한테.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교회가. 근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 시기 우리 교회가 하는 거 보세요. 코로나 시기에 청년 데리고 제주도 수련회 간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나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용이 보통 동남아보다 비싸게 갔어요. 이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미자립 교회 100개 가까이를 방송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월세를 내주었습니다. 지금도 성민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후원비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TIA 선교단 우리가 후원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국가대표교회도 후원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고, 그래 2022년도에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가슴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요즘에 박히는지, 눈만 뜨면 이 말씀이 제 앞에 떡하니 떠. 자다가도 이 말씀이 붙고,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이 계속 와요. 기도할 때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돼. 줘야 합니다. 여러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세요. 심을 것 씨와 두 번째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 꽉 찐 자, 내가 먹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심을 것 씨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지금보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밀은 늦은 봄에 추수합니다. 포도는 여름에 수확해서 즙을 짭니다. 올리브와 무화과는 이른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채소 산모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이것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더욱 많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해질 것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 또한 풍성하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심는 자에게 이랬어요. 그래서 기업과 가게를 구분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꽉 쥐고 있는 사람을 가게를 운영한다 그러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팍팍 투자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 데려오기 위해 기업이 하는 일은 미국에 사장급을 보내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 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노스다코타에 있을 때 삐딱하니 지금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회를 미국의 기업에서 그리고 잘 섬기고 있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있는 집사님이 있는데 항상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아무튼 아빠는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삐딱하니 계속 이 친구 하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삼성에서 오고 그다음에 닛산에서 와요. 한 사람 데려가려고. 여기서 이야. 근데 그 친구는 다 거절했어요. 집사님 꿈이 뭐야 하니까 저는요 여기에 목사님과 더불어 남아 노스다코타 그 40 영하 40대로 남아 대형 스쿨버스를 사서 본인이 청년들을 태우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 꿈이었어요. 집사님 좋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 크게 저한테 몇 번 전화해요. 목사님 정신을 차리게 좀 도와주십시오. 왜요? 그러니까 좋은데 취업이나 데려간다는데 안 간다는데 장로님 꿈이 정했습니다. 집사님이 뭔데요? 하니까 이 지역에서 스쿨버스를 사서 운전을 해서 청년들을 다 태우고 교회 오는 게 꿈이랍니다. 지금도 교회 그 장로님이 하하하 기쁨이 아니고 비웃은 건가? 허허 막 웃는데 저한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집사님 가라. 닛산으로 가라. 그래서 닛산으로 그분이 들어가서 승진이 가장 빠르게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직장 생활도 사장 다음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풍성해지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풍성해지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풍성해지는 건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심는 자에게 이런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린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르고 근심도 하죠. 눈물도 납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기근일 때예요. 기근이 있어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한 농부들은 먹을 것도 없는 처지에서
귀한 씨를 땅에 뿌려야 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귀한 씨, 아무리 귀하더라도 이들이 굶기니까 먹여야 돼. 너희들이라도 먹어라. 그런데 이들은 먹이지 못해.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야 합니다. 참아야 돼요. 눈물이 날 정도로, 피눈물이 날 정도로 참아야 돼. 그리고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지. 심어야 돼. 심어야.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벗어나고자 한다면 참고 심어야 돼요. 그래야 내년이 달라지고 다음 세대가 달라지고 후년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 이제 계속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다가 먹었어. 그리고 먹기 위해서 꽉 쥐고 있어. 지금도 심어야 될 것을. 그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돼요. 반복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왜 반복할까요? 같은 말을 반복할 거 있습니다. 곡식 창고에서 종자를 덜어내요. 창고로 들어가요. 씨가 먹을 게 없어. 씨앗밖에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주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심기에 가는 거예요. 배는 쫄쫄 굶고 있지. 아이들도 있지. 그런데 그걸 먹지 않고 담아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심기 위해서. 반복하여 말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있는 것을 먹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미래의 풍성함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가난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주가 무슨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심어야 합니다.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풍성해지는 비결입니다. 이 풍성해지는 비결을 맛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냉장고에 넣어두신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맨날 배가 고픈 거예요. 맨날 가난한 거예요. 맨날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거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뭐요? 여호와는 2004년대 한 남성이 한 여자를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맺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2004년이. 그의 아내는 연예인이었고 그 또한 연예인이었습니다. 둘 다 연예인이니까 많은 축의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축의금 대신에 하루 10,000원씩 이웃과 나누기로 알려줍니다. 1년만 작정해달라. 결혼이 하루에 10,000원씩 365일 365만 원을 밥퍼 나눔 운동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필요한 곳곳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부부가 기부한 총액이 60억이 넘습니다. 알려진 것만. 신실한 믿음의 부부인 션과 정혜인 부부는 믿음의 4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풍성한 삶의 비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본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부의 아이들 또한 4명의 자녀들 또한 전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유행이란 말을 씁니다. 유행이란 말은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곧 바뀐다는 것입니다. 점점 유행의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또한 6개월이 아니라 더 짧은 시간에 새 것이 준비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장 새 것을 사서 2년간 약정하면 약정한 지 얼마 안 돼서 새 것이 또 나왔어요. 그 2년이 되면 우리가 고물이 돼요. 고물. 이 시대가 점점 이게 유행이 참 빠릅니다.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대에 맞는 믿음과 시대에 맞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 책을 계속 많이 읽어요. 정말 시대에 맞는 게 무엇인지 저는 거기서 답을 찾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것, 10년을 내다보는 경제학 책에 가장 먼저 예민하게 그 책들을 내요. 그래서 한참 논의된 다음에 교회가 그걸 다시 재탕했었습니다. 경제학 책에 보면 나와요. 이 시대 앞으로의 방향들 뭐 계속 나와요. 그걸 저는 대학 때부터 너무 재밌게 봐서 경제학 책, 의학 책들을 전혀 상관없게 읽어요. 이렇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아, 시대에 맞는 믿음, 시대에 적응하는 교회, 이런 세상적 유혹에 속지 말아야 돼요. 시대에 맞는 교회를 만든다면 그 주기가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1년도 안 돼서 강산이 변합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시대에 맞는 교회, 시대에 적응하는 교회를 만든다면 1년짜리 교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여호와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이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시대는 늘 변해요. 사람들 또한 늘 변합니다. 지금의 어려움 또한 곧 잊혀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것을 꽉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원한 게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네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시들지. 우리의 외모도 시들지, 우리 환경도 시들지, 모든 거 기력도 세야지.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님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떠야 됩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뭐 답 아닙니까? 적지 않은 많은 미자립 교회도 우리 교회를 보면 답을 찾아요. 이 어려운 시국에 왜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이렇게 녹화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또 방송국에 전화를 왔어요.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한 것이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풍성해지는 비결은 세상의 유행이 아닙니다. 흐름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 주시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 그러므로 심어야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심고 특별히 TIA 선교단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제가 눈이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가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성령의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시니 감사드립니다.